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아가페 사랑의 버금가는 귀한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번 더,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에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드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죠. 그 크신 사랑과 그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오늘 우리 본문 시편 103편에서 다윗의 시로 그는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편 103편은요 시편 104편과 짝을 이루는데 시편 4권 중에서 최고봉에 위치해 있는 귀한 찬송시입니다. 시편 104편은 온 우주 만물 피조계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 103편 인생을 향하여 이루시는 그분의 영광을 높여 찬양하는 찬송시가 되겠습니다. 오고 오는 세계 만방의 모든 성도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우리 빠르게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1, 2절에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 4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질병을 고치시며 생명이 파멸해서 건져지며 또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시로다. 5절. 좋은 곳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독수리가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 마땅히 그분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다윗은 위대한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따라서 세계 온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전주 동북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고백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송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무엇을 이루셨는지 여러분 자주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많지 않아도 두 분이 단란하게만 사신다 해도 가정 예배를 여셔서 올해 24년에 봄이 되었습니다. 이 5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평생에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개입하시고 나에게 믿음과 하나님을 찾는 그 강렬한 열정을 주셨는지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함께 나누고 고백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고백하고 회고할 수 있습니까? 제가 1, 2절, 3, 4절 그리고 5절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가장 좋으십니까? 지금 내 형편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이 시라고 고백하기에 어울립니까? 바라는 것 말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대대로 이어가는 복된 고백들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평생에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였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외우기 좋도록 딱 네 박자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외우실 만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인생의 질곡들을 감당하면서 쩔쩔매던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넘기시는지, 어떻게 나를 붙들어 이끄시는지, 그분을 향한 믿음이 절로 생길 만큼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꺼내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내가 실수 많은 존재이다. 그러나 이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농축되어 있는 말씀이 이 특별히 8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와 또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며 알리셨던 이 7절에 하나님께서 8절과 같이 이렇게 귀한 고백으로 남겨질 수 있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의 주를 따르지 않은 패역함과 믿지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용납하시며 진행하셨는지 우리는 쭉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자녀들의 혹시 닫힌 방을 보면 갖게 되는 마음과 같습니다. 조금 큰 아이들은 이내 자기의 방문을 닫고 잘 열어주지도 않을 때 바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 많이 배워가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여태껏 이렇게 많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게 인도하시는구나. 혹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이번 주에 이렇게 아이들과 막답드려서 답답한 그런 기회가 닥쳐오시거든.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회를 줘서 고맙다. 이렇게만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사랑과 인내와 은혜와 그 긍휼하심과 더디 참으시는 그것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우리 가정에서 또 쉽게 엿볼 수 있다면 그런 기회도 또한 고맙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삐딱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지 못했던 그때 어렸을 때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었던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신 분입니다.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성도는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의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삼으신 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분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보잘것없고 또 실수가 많고 또 죽을 때까지 완성을 향하여 닮아가고 성장해 가야 할 우리로서는 참 놀랍게도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불러내셨다는 뜻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한 동반자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대접하시고 이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를 통하여 합당한 영광을 기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런 주님의 성품에 우리가 더 크게 화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14절입니다.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죠.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셔서 긍휼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의 꽃과 같이 잠깐의 영화를 스치고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우리의 인생들, 결국은 단지 먼지뿐이었다라고 인생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을 향하여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체휼하시며 우리를 안타까워 아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크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조금 못되게 굴었다고 해도 삐딱하게 군다고 해도 자식들에게 그대로 대갚아 줄 수는 없겠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또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인생 곡선에서 다음 대를 내다보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8절에 나온 것처럼 다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속 깊이 울림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누구에게 전해진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못 읽었습니다만 18절에 보면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분과 맺은 그의 언약을 귀히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생명처럼 그것을 꼭 지키고 고수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펼쳐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넘치고 대대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 이래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언약을 받은 자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시죠? 창세기 그 첫 부분에도 언약이 있었을까 싶은데 신학자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면에도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들어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의 버금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노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하여는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서는 세겜 언약을 맺으셨죠. 다윗에게는 그 왕조에 합당한 언약을 맺어 가셨습니다. 먼지로 돌아갈 뿐인 이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대를 다음으로 또 다른 대를 이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마침내 예레미야 31장 31절 기억하기 좋으시죠? 3.1
마침내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을 우리에게까지 맺으시기로 작정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내 언약을 이제는 네 마음판에 새겨 놓겠다. 네가 성경을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내가 분명하게 너의 마음판에 믿음과 신앙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을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길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떠나지 않고 내 마음속 가운데 임마누엘로 계시며 우리를 이렇게 부름받은 존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요즘 우리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밀려오기도 하고요,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또 풀리지 않는 인생의 굴곡진 정황들이 펼쳐질 때 특히 우리는 버겁습니다. 그 어려운 6.25와 일제의 탄압을 지켜오신 이게 어르신들 앞에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약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만도 한데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이전보다 더 강한 어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사탄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가 본 것처럼 먼지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그의 눈동자처럼 들여다보십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앉혀진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이 자리에 세워진 존재로구나. 나는 부름받은 성도로구나. 어려움 앞에서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눈동자와 같이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냥 두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고3까지 컸으니 야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난 이제 더 이상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습니까? 그건 부모의 직무유기죠.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해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부모는 더 잘 되라, 더 옳은 길로 가라고, 더 장성한 자리로 나아가라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향하여 훈계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힘든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얼러주십니다. 많이 힘들지? 주님의 이러한 위로하심과 또 어루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받으신다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저도 갑자기 밀려오는 눈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하는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를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기업이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업이다. 그것도 영광된 기업이다. 여러분, 이 기업됐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혹시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이게 재산하고 관련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에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그 뜻의 결정대로 그분의 예정을 따라 그분이 일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의 기업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 가진 것 없지? 자녀도 없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야. 이것보다 더 큰 위안과 든든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걸 뒤집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기업으로 부름받았다는 존재입니다.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도 단단히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에 넘치는 대접으로 그의 자녀가 되었을 뿐더러 우리가 한평생 복을 얻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부르신 목적과 소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이 편안함과 안락함과 내가 구하는 기도 제목만큼 허락하시는 그 수준에서 머물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자리로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없으면 우리는 성장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성상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갈급하게, 더 간절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피 묻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의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수하며 배우는 것이죠. 배우면서 커가는 것이죠. 내 인생에 더 이상 실수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잡을 게 없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이고 우리를 흠없는 제사장으로 세워가시겠습니다만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완성이시겠죠. 실수하지만 계속해서 그분의 영광이 되어가는 존재다. 나는 그렇게 부름받은 영광된 기업이다. 그분의 이름값으로 나를 구원해 내셨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바꿔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찬송의 1장부터 150장, 300장, 500장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그분에게 영광의 기업입니다. 그분의 평생의 기업이 되어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거룩한 기업으로 우리는 자라가는 중입니다. 나 혼자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동북교회의 이 벽과 기둥과 또 이 지붕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장하시도록,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책임을 넉넉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저한테 없는 믿음을 계속해서 짜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갈된 신앙인이 혹시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문득 이런 생각과 고비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외웠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우리가 시편 103편 8절에서 우리가 외울 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두었죠. 우리 에레미야가 3장에도 그분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아침에 그날의 양식을 그날 아니면 거둘 수 없게끔 매일 나아가 자기 텐트 근처에서 그 만나를 주었습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합니다. 지금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없으면 이 험한 세상 주의 이름을 붙이고 성도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도다. 이것이 그의 성실하심이로다.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선지의 활동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살 만큼의 그 용기를, 그 신앙의 힘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월이 흘러 세월의 무게만큼 담아내는 큰 마음, 사람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넓은 아량과 용납, 영광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의 기업으로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숙과 성화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이 걸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짝이고 저쪽으로 걸어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짝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아가고 배워갈 것입니다. 가진 게 없어 쩔쩔매다가도 모든 걸 하나님의 기업답게 담당하게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이 든든함, 바로 그분의 영광입니다. 저와 가족이 8년 중국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을 그곳에서 영광의 기업답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로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그분의 영광을 담아내고 보여주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기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